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복은 이런 것이다, 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전통적으로 오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복이 뭐냐 하면 장수, 부유함, 또 건강, 또 덕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편안한, 마지막에는 편안한 죽음. 이 5가지가 전통적인 오복입니다. 사실 이 복이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싶어 하죠.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같이 복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복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한 여정일 수 있죠.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규정을 해야만 그 여정이 바른 여정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바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그 후에 바울 서신들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과는 뭔가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정작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문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흔히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길이 시작되는데 그 길의 초입이 이 문인 겁니다. 근데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당장 그 문 앞에서 바라볼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으로 문이 좁으니까 그 길도 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 안에도,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미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도 좁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 좁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볼 때 좁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당장 사람들이 볼 때 좁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문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정작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작 잘 못 살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구하는 우리조차 그 복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면서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다 하나같이 복을 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로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구해야 되는데 알지 못한 채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죠. 우리의 그 좁은 식견 안에서, 우리의 좁은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좁은 한계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구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롯이 당장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게 복인 줄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구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복을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거기다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곤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작 복을 구하지만 어떤 복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8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분해해 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5장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따로 떼놓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마다 열매가 다른 듯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과 10절 말씀, 8복의 처음과 8복의 끝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따로따로 떼어진 복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앙의 양상들은 있지만 똑같이 동일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란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애통하고 있어? 너한테 복이 있을 거야. 네가 지금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을 거야. 네가 지금 박해받고 있어? 너한테 복이 있을 거야. 그 복이 뭔지 알아? 천국이 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전에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말씀에도 우리가 다 이 8복을 다 떼어놓고 조각조각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회개해, 천국이 너한테 왔어. 근데 그 천국이 뭐냐 하면 그 천국이 바로 네 거가 되는 거야. 그게 복이야 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야. 오래 사는 것이 복이야. 내가 건강한 것이 복이야. 내가 출세하는 게 복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야. 여러 가지 복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복이란 건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복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우리가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러한 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그 복의 유일한 정체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복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복이란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실은 가장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복을 추구하고 복을 달라고 애원하면서도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은 딴 게 아니라 복음이 뭐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복잡한 관념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생은 그래서 지금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꾸만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복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을 추구해야 되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정의를 올바로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바로 어떤 뜻이냐 하면 가짜 복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엽적인 복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찮은 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진짜 복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천국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으로 잡아당기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임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12제자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던 그들이 하루도 못 돼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단순히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병고침의 기적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천국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또 삶으로도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은 병든 자가 회복되는 곳이야. 천국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야. 회복되는 곳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바라고 그토록 원하는 천국은 뭐 이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죽어서 만나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은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악한 세력이 감히 덤비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실제로 너희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란 사실은 알지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는 관심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기적, 그 신기한 일에만 열광해서 막 따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표지판이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판만 바라보고 목적지에는 관심이 없이 그 표지판만 바라보고 열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지만 그 복이 뭡니까? 하나의 표지가 되는 복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목적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목적이 되는 복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게 천국의 삶이고, 천국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이 다르죠. 만약에 내가 돈을 추구한다면 열심히 쉼 없이 나가서 일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을 추구한다면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복에 따라서 그것을 쟁취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라는 그 복을 가장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 마지막에 최종의 복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4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즉각적으로 자기들의 그물과 생업과 가족들을 포기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미련 없이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 병고침의 이야기들을 다 일련의 하나의 사건으로 다 갖다 붙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생각하죠. 내가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까? 정말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하지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왜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란 건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원어인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을 개혁하다, 의식을 개혁하다, 모든 것을 개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는 뭡니까?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내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가까이 온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자꾸 다른 데를 봅니다. 내 환경이 괜찮아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괜찮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괜찮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복을 이야기하면서 내 환경이 괜찮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진짜 복은 뭡니까? 내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예. 천국은 내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하찮게 만들어 버립니까?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은 하나님, 내 환경이 천국과 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내 안에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천국의 시민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를 둘러싼 환경만 천국으로 변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착각합니다. 야,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12절에 13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지, 무슨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거는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서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끄떡없어.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아. 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 뭐냐면 나는 지금 내 환경은 감옥이지만 나는 지금 천국이 있어. 지금 나는 천국 가운데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끄떡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해 받으셨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박해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아봤는데 더 큰 박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날 쫓아다니고 날 의심하고 뭐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박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더 무서운 박해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박해입니다. 박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박해하면 제자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고문을 받고 했으니까 박해는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박해를 받아? 선교지로 가야 되나? 어디 아프리카 밀림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박해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끄집어 당기는 그 박해들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과 수많은 욕심들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환경적인 박해보다 이 마음에서의 박해가 더 무서운 박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박해로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욕망과 욕심이 나를 부채질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게 박해인 줄 모릅니다. 왜? 거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내치려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그게 박해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사이비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옛 자아가,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단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내 안에 로마 제국이 있고, 내 안에 시저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있고, 내 안에 온갖 악함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복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야만 복이 있어. 너 이렇게 해야만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켜내는 겁니다. 내 본질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가 빛인데 자꾸만 내가 어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꾸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금이 아니었는데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내가 빛이 아니었는데 빛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말씀은 여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너는 원래 빛이야. 너는 원래 소금이야. 그러니까 변질되지 마. 네 본질을 잘 지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가 없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빛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주변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빛이 나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면 내가 어딜 가든 어둠을 휘젓고 다녀도 다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좀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쭉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두운 환경들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내고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내일이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소유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내가 빛이고 소금인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나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에도 날마다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